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10월 10일 금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시며 하나님의 좋으심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지는 복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풍만한 삶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함께 찬송합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고귀한 이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의심의 소망이 이루시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혼의 풍성하신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몸으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복 가운데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의 만물을 발 아래 굴복시킨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만물을 발 아래 굴복시킨 사람들. 에베소서는요 교회와 성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제 에베소서를 쭉 읽어보면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없어요. 다 아는 내용들인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면 명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파악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신학적이고 영적인 그런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앞서 그 성경의 순서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에베소서예요. 그런데 이 순서가 쓰여진 시간 순으로 기록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이제 로마서를 앞에 놓고 그리고 뭐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렇게 순서가 정해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에베소서는요 최소한 앞에 나오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가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이 에베소서가 무슨 뜻인지를 아는 겁니다. 최소한 이 내용들을 이제 우리 이제 앞에 나오는 로마서, 뭐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러한 내용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지, 또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무엇인지, 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기술한 내용들이라면 에베소서는요 본질적으로 교회와 성도는 어떤 존재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앞에 나오는 모든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우리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영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를 지금까지 얘기했던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까지의 말씀의 내용들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에베소서는요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아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인데 본질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이거를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자체가 내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를테면 그렇죠. 중학생 아이들이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글자는 다 읽을 수 있어요. 그죠? 글자는 다 읽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가죠. 어려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읽으면 뭐 앞에서 다 얘기했던 단어들이에요. 뭐 그리스도 예수 안이다. 뭐 풍성하신 하나님의 영광이다.
뭐 이러한 단어들, 우리가 모르는 단어들이 아닌데 단어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게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우리가 따지고 물으면 의미를 명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에베소서의 주석들을 보면 주석들도 그 학자들도 다 행설수설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게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러한 내용들을 좀 깊이 있게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이제 20절 말씀을 보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21절과 22절을 보면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 교회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절 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 발 아래 놓이게 되어졌다 이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해요. 여기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 말씀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이 말씀은 똑같이 통치에 대한 얘기고 주권에 대한 얘기니까 아마 같은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게 이해가 안 되냐면 당연한 얘기고 뻔한 얘기 같은데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여러분들 원래 이 세상은 예수님이 다스리시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거 아니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제 예수님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이제 안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그럼 다스리시는 거냐?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또 엄밀히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나 예수님이 다스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스리면 어떻고 하나님이 다스리면 어때요? 그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죠? 의미가 없잖아요. 또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창조자로서 창조에 개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자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권자이고 통치자이신 것은 창세 전부터 이미 되어진 일이에요. 여기서 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이미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서 창조에 개입하셨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주권자이고 통치자이신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제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자,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님 한 분이 통치자가 되고 창조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주권자가 되고 이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주권자였고 창조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 여기서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셔야만 했느냐, 이거는 예수님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이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 뭐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권세와 그 능력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여기 이제 22절과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이런 얘기를 하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그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상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가 몸이에요. 예수님, 우리 교회가 몸이고 우리는 지체예요. 자, 그러면 머리 따로 몸 따로 지체 따로인가요? 그렇지 않죠. 한 덩어리예요. 자, 그러니 만물을 예수님께서 발 아래 두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만물을 발 아래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만물을 발 아래 둔다, 통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섭리하신다, 이런 의미의 통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근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를 안 하고 예수님이 통치를 한다. 이건 웃긴 얘기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여기서 뭡니까?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발 아래 두었다는 얘기, 발 아래 두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세상을 이긴 사건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게 되어지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도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지금 20절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만물을 발 아래 두셨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나처럼 이기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보좌가 바로 통치자의 보좌 아닙니까? 왕의 보좌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요,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요. 그러면 이 이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긴 자들에게 예수님과 동일한 보좌 우편에 앉게 하여 주셔서 통치자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너희가 나와 함께 다스리라. 이런 말씀들이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내용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승리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 성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기심과 같이 우리도 이기는 것이고, 예수님이 만물을 발 아래 두는 것 같이 우리도 만물을 발 아래 두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을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을 이기죠? 여러분들,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발 아래 두는 거예요. 그래 이제 오늘 본문에도 이제 발 아래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요. 자, 그러면 바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발 아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성경은 세상을 바다에 비유를 해요. 그래서 세상에 빠져들지 않고 침식되지 않고 그 세상 위에 이제 딛고 서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기는 것이고 발 아래 두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우리를 위협해요. 파도 이 풍랑을 통해서 무섭게 위협하죠.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를 유혹해서 거기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상의 위협과 유혹으로부터 침식되지 않고 빠져들지 않고 그것을 발 아래 두는 것, 이게 바로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보자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꽁꽁 묶여가지고 지금 아그리빠 왕이 그 사형을 때리면 죽는 거고, 그리고 뭐 살리려고 그러면 또 살리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그리빠 왕은 멋진 왕복을 입고 저 높은 곳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위협당하는 마음도 있고 또 유혹당하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당신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그러한 상황과 그런 여건 가운데 마음이 빠져들지 않는 거예요. 위협 가운데 또는 유혹 가운데 마음이 빠져들지 않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 교회와 성도는 누구냐? 세상을 이기시고 만물을 발 아래 두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존재가 바로 교회요 성도들이다.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이것을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 이제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구한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한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들, 만물을 발 아래 두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첫 번째 내용이 17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나요? 우리 하나님 아는데, 그죠? 근데 뭘 이걸 또 기도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들, 그게 아니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성령님을 통하여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해요. 뭐 사람도 물론 지혜가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생각을 듣게 되어질 때 이것을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시는 뭐예요? 원래는 감추어졌던 것인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게 바로 지혜와 계시인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본래 감추어졌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감추어진 분이에요. 우리 이제 하나님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은 우리에게 감추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는데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한 분 하나님을 사버리는 거예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모든 것을 팔아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깝죠? 정말로 하나님을 보화로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팔아버린다고 할지라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만물을 발 아래 두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것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마음의 눈, 이건 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잖아요. 이 마음의 기도가 마음의 눈이 영적인 눈과 동일한 겁니다. 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뭔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이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먼저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뭔지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야 되죠. 자, 우리는 단순하게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셔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야, 소망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한 바가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멀쩡하게 있는 우리들을 창조하셨느냐? 원래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뭐가 부족한 게 있겠어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셨겠냐 이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함께 누릴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를 만드시고 삼위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고, 또 구원하시는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지. 너희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천국만 오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뭐하게 해달라고요?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어져서 삼위가 사위가 되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던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 예수님의 보좌에 우리를 함께 앉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게 하신다.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다.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시는 이 소망은 단순하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소망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이 부르심의 소망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것은 우리 마음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몫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기는 자는, 여기서도 또 이기는 자지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것이 되어지고 나는 하나님 것이 되어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이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내용들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해보면 야, 이거 뭐 짓불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만큼 우리가 세상을 발 아래 둘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세 번째 기도를 얘기를 합니다. 자, 19절을 보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가져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뭐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극히 크심을 따라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능력, 지극히 크심, 이러한 것들은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내가 구원받기 싫다고 해서 구원 안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되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한 일은 뭐냐? 나는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쓴 것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일, 요거 하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발 아래 둘 수 있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를 따라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 예수님을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라.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만 우리가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와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보다 훨씬 더 수준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에베소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분명히 다 아는 단어들이고 다 내용은 아는데 해석이 잘 안 돼요. 이유가 뭐냐면 앞에 나오는 그 내용들, 이 복음에 대한 얘기, 로마서, 갈라디아서 뭐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것들을 그냥 베이스에 갖고 이건 기본적으로 다 가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제는 우리가 육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눈이 열려요. 영안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사건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자들이고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는 몸이고 우리는 지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는 하나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고 만물을 발 아래 두었다면 나도 역시 만물을 발 아래 두어야 돼요? 안 두어야 돼요? 두어야 돼요. 내가 만물을 지금 발 아래 두고 있지 못하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만물을 이길 수 있는 그 세상을 발 아래 둘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세 가지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기는 자들은 나의 보좌에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겨야 돼요, 여러분들. 이기는 자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바깥으로 튀겨나간 사람이에요. 이겨야 됩니다. 우리 모든 약속은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지 지는 자들에게 약속한 바가 없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는 교회와 성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만물을 발 아래 굴복시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고 만물을 발 아래 두신 것처럼 우리도 만물을 발 아래 두고 아그리파 왕 앞에 사도 바울이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왕보다도 내가 더 우위에 있음을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발 아래 둘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라 주님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김으로써 이러한 약속의 주인공들 되어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